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슴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마치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 종말 때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2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400년 좀 안 돼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예언한 때로부터 대략 400년 좀 안 되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시리아 왕인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성전을 돼지피로 다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헬라 사람들의 신인 제우스 그 우상을 성전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전이 더럽히게 되는 일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것처럼 다시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될 그때에 너희들은 속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속히 도망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징벌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봤듯이 다시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한번 구원해겠지,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뭐 안 믿어도 되겠네 생각을 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그러면 이렇게 잘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그러한 형벌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때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6절부터 다시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러냐면 애를 배가 부르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정말 여자라고 뭐 봐주고 아기 있다고 봐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너무 춥죠. 우리나라에서도 6.25 때 피난 갈 때 그 얼마나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피난을 갔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겨울에 이제 도망가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죠. 심지어 전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되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그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세상 종말을 얼마나 그때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때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될 때에도 하나님이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닌 거죠. 얼마나 무서운 때였는지.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2절에서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때에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때에도 여전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23절, 24절 계속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5절에서도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이고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또 보게 되면 28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아주 분명한 때다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27절부터 알려주시는 건데 27절 2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번개가 치는 것 같이, 번개가 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분명하게 재림하니까 뭐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들에 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재림할 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재림할 것이다. 29절부터도 하늘의 질서가,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질서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믿고 따라야 너희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괜찮지, 절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주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줄 믿사오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멀리하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구원의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